오늘은 마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균형 잡힌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면서 연설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현실을 뚜렷이 직시해야 된다. 목표를 확고히 정해야 한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시간을 그 목표를 위해 쏟아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을 뚜렷하게 직시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죠? 진찰부터 하는 거죠. 현실을 모르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시면서 험난한 선교지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첫 단어가 뭐로 나오는가 하면 헬라어로 보면 이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두라는 말은 보라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두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집중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뭔가를 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무엇을 보라고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현실, 거기 험난한 현실을 직시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현장을 직시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말 다음으로 넣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내가 보낸다라는 단어예요. 보라, 내가 보낸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에고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내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근데 아포스텔로와 아포스톨로스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내심을 받아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아 나선 사도들 아포스톨로스의 현실을 직시하여 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 어떤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양과 이리, 늑대는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이란 단어를 보면 알로바톤이란 단어는 다 자란 양, 그런 거예요. 어미 양. 그런데 늑대도 역시 루코스라는 단어 역시 다 자란 늑대입니다. 여러분, 양이 새끼 늑대하고 싸우면 이길 성산이 있죠. 그러나 다 자란 양이라 할지라도, 어미 양이라도 다 자란 늑대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 또는 사도들이 가야 될 현실이 어떤 거예요? 마치 자기 딸에는 성숙했다, 자기 딸에는 좀 제자 되었다, 자기 딸에는 좀 성숙했다라고 하는 양의 존재지만, 그러나 그들을 공격하는 늑대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퍽퍽하고 힘들죠. 왜 그렇나요?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 연구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이리떼들은요 아주 사납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만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불신자들을 뭐에 비유하는 것은 루코스, 다 자란 이리, 늑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늑대들이죠. 예수님은 왜 불신자들을 늑대에다가 비유할까요? 불신자들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공격하려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뭔가 터집을 잡고 어떻게든 공격해서 우리를 상처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 불신자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현실적인 압박과 공격은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앞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는 것을 두 번 연거푸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다른 형식으로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말은 어때요? 거듭거듭 이야기해요. 거듭거듭 되풀이하면 이야기해요. 진짜로 너 들어야 된다.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 어때요? 또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당할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렇다. 그것을 두 번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서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도우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쫄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기펴고 살아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법정과 시민 통치자들로부터 외부적인 박해가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상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말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다, 재판장에 넘겨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현실을 맞이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파송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을, 유익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그리고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치유를 받고 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수치고 참 잘한다 격려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사도들을 향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선한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을 치유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망가진 인생을 고쳐줬어요. 그랬으면 밥이라도 사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합세해서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해도요, 욕먹습니다. 착한 일 하고요, 남들 도와줘도 불신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시기합니다.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오늘 보면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분명히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말을 받아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이 도데세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그런 거죠.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주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주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책받은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딜 가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를 기대하세요. 드라마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뭔가 하면 액션이라는 뜻이에요. 드라마가 뭐라고요? 액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라마예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일을 계획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보호하심의 사건을 쭉 10번이나 기록해요. 사도행전 4장 8절, 13절, 29절, 31절, 5장 32절, 6장 5절, 10장 7절, 51절, 55절, 13장 9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도들이 말씀의 순종에 걸어갈 때마다 성령은 동해 가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박해를 받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이 열려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람 치유했더니 옥에 가둬버렸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옥문을 부셔버리고 열어제치고 그들을 성전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하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주님께 믿음으로 지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요, 마음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읽어보면요,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5장에 했던 내용이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주제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5장에 다루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하나님의 보호심의 사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신문 자리에다 세웠어요. 6장 끝이 되는 15절에 어떻게 기록하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스데반이 이겼잖아요. 그 얼굴이 고통받는, 박해받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한 거예요. 사람을 압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면요, 돌이 날라 들어오는 그 핍박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고요, 하나님의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천국의 세계를 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통을 받는 선교사님들 또는 때로는 모슬렘 나라에서 많이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 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택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반대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요? 일본군들이, 그 일본 순사들이 송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 부르면서 서쪽 하늘, 밝은 노을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요?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성령이 동행하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과 23절까지 내용이 동일한 패턴으로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주어질 것이고 또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현실이 어떻다고요? 형제 부모 자식이 서로 박해하는 자리에 내어주는 내부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부에서, 가족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해서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과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요, 가족 안에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가족들이 왜 또 예수 믿어도 너는 저렇게 광신자처럼 믿냐? 너는 집도 없고 가족도 모르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건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이방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넘겨지고 십자가 지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죠. 왜요? 미쳤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영혼의 그 묵은 때들을 벗겨내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친척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마치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도가는 팽이와 같이 더 화려하고 멋진 승리를 우리는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뒷부분과 23절을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는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시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치고 유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할 길들을 예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직시해야 될 사건은요, 인자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핍박이 있어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인자가 언제 오실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거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관심을 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되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거기에 날짜 계산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서요, 날짜를 계산해요. 그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 날과 그 시가 그때는
주님도 모른다. 아버지의 소관이다. 아버지의 소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결정하실 일을 우리가 거기에 왜 관심을 가져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내 구원받는데 하등의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여러분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럼 확신 가지고 살잖아요. 내 일생에 주님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면 어때요? 우리가 죽을 준비가 돼 있는데.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날짜 계산하다가 다미 선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요. 안식교가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날짜 언제 오신다 그랬다가 틀렸잖아요. 또 날짜 변경하니까 또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다른 이론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오셨다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요, 언제 주님 오실까 재림하실까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출석한 저명한 학자가요, 참 귀중한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데이비드 터너라는 베이커 주석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해요. 제자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가족이 아닌 예수의 동료 제자들의 새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까?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 계산할 시간에 내 믿음의 새로운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 충성하는 것, 환대하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 그런 거 세미나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읽으면서 날짜 계산하지 말고요. 그 시간 있으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고요. 성도를 위해서 손 한 번 더 잡아주고요.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이라도 하나 꺼내서 형제의 손에 자매의 손에 더 집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지치고 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돌아온 형제 자매들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환대하는 것이, 그게 날짜 계산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동지들이요, 일주일 동안 퍽퍽한 삶을 살다 왔어요.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 처절한 삶을 살다가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이 땅에 이제 예배당에 왔는데요, 교회 와서부터 상처받고 기도 안 하니 그런 소리하고 그러면 어때요? 교육이 싫죠. 상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서로가 성도를 환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세요. 쉘터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주일날 되면 기대가 되어야 돼요. 교회 가면 그래, 내가 따뜻함을, 내가 어느 권사님을 생각하면 내가 보고 싶어서 미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는 주일날 아침 되면요, 시간이 안 가서 죽겠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아침에 되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가 정말 둥지가 되어주고 쉘터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사도로서, 속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열속자, 사도. 우리가 사도의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도 세상에 직장으로, 가정으로 파송된 자예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로 삼은 게 뭐예요? 균형 잡힌 제자. 여러분,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독수리도요, 한쪽 날개를 잃으면 날 수가 없어요. 양쪽 날개로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도는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성도는 한쪽으로는 영리해야 되고요, 한쪽으로는 순결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리함과 순결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한쪽으로는 현실 세계를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악해야 돼요. 뭐처럼요? 뱀처럼. 뱀처럼 영악해야 돼요. 한쪽으로는 뭐예요? 정직하고 우직해야 돼요.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여러분, 마태는 균형 잡힌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뱀과 비둘기를 대조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뱀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비둘기는 순결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좀 잘못 번역해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영악하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요,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뭐라고 쓰는가 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일이 있죠. cunning as a snake. 여러분, 저도 cunning 많이 했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요, 서로가 cunning 하잖아요. 치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conning이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영악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번역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치팅 또는 커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70인역 구약을 번역한 신약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역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써요. 뱀은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프로니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처럼 영악하고 간교해야 된대요.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나쁜 면에서 간교함이 아니라 세상을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는 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영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뜻의 영악이 아니라 좋은 면에서 영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위험에 대처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처세술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처세술이 밝은 건지 몰라요. 제가 안 되는 게 그래요. 저는 싫은 얼굴의 표정이 드러나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돈 벌기 위해서는요, 막 화가 나고 그런데도 어때요? 웃으면서 대화해요. 그게 처세술이에요. 영악한 거예요. 얼굴이 너무 정직하면 어때요? 기분 나쁜 게 드러나면 어때요? 안 되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찝찝함이 있고 실언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것처럼요,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처세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기에서 지혜롭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다는 거예요. 처세술이 더 밝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처세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시로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불의한 어떤 소득, 불로소득이나 아니면 무슨 착복해서 돈을 빼돌린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정확히 보면요, 불의한 재물에서 나와서, 에크라는 말은 나와서 밖으로 나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불의한 재물에서 벗어나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친구가 너를 영접할 집 안으로, 에이스라는 말을 쓰다. 안으로 영접해 줄 것이다. 에크와 에이스라는 단어를 대조적으로 쓰는데요.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뭔가 하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호주머니에서 10불 하나 나가는 것도 아까워해요. 굉장히 인색하죠. 예, 그런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금 있죠. 그 공금을 사용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방회를 가거나 총회를 가면요, 공금이기 때는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참에 그냥 잘 먹어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써요. 자기 돈 물 쓰듯이 써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못 써요. 근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 돈 호주머니 50불 나가는 거 발발 떨죠. 가서 메뉴판을 보고 가격 비교해 보면서 먹을 거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회식하면 그냥 막 시켜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서 다 먹지도 못하는 걸 그냥 여러 개 시켜놓고 이거 몇 점, 저거 몇 점 먹고는 그냥 돈 지불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기 돈 아끼듯이 교회 돈을 아끼는 것. 그런 청지기의 정신,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가 아디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믿을 수 없는 재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의지할 대상이 아닌 세상적인 돈, 그런 거예요. 캐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요, 이 단어를 뭐라고 불의한 재물이라 번역하지 않고 세속의 재물, 세속의 재물이 뭐예요? 우리 호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캐시 100불, 50불짜리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돈 얼마나 아껴요. 그 돈을 가지고 아끼는 그 자기 돈 관리하는 청지의 정신,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종노릇되어서 살지 말고 그 돈의 노예에 빠져 살지 말고 관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식처를 제공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불로소득한 것, 세상 말로 삥딴 친 돈, 그런 돈 가지고 친구 사귀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돈 10불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잘 관리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관리해야,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영악해져야 돼요. 교회 돈 쓸 때 영악해져야 돼요. 지방에 돈 쓸 때, 총회 돈 쓸 때 영악해져야 돼요.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디파짓 했다가 날리는 돈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개념 없이 어디다가 좋은 휴양시설에다가 수련회 내놓고 그거 못 가서 결국에는 몇천 불 날리고 돈만 불 날리고 그래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돈 10불 귀하게 여기듯이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영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공금 쓸 때 영악해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이 올 때 어떻습니까? 핍박이 오면요, 세상 사람들이 피난 가듯이 그 영악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형이 있는데요, 저는 한 대만 맞으면 아버지에게 팍 맞잖아요. 그러면 싹싹 빌어요, 그냥.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럼 더 안 때려요. 우리 형은 우직해가요, 그냥 맞아요.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더 때려요. 밀어난 거예요, 제가 보면. 누가 이기나, 멍둥이가 세나 내 다리가 세나 하고 그거 맞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밀어난 거죠. 저는요, 한 대 맞고 나면 그냥 도망쳐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게 영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영악함처럼 우리가 피할 길을 준비해야 돼요. 미리 기도를 심고요,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하는 삶을 축적해놔야 되죠. 이런 영악함을 배우되 뭐가 겸해져야 된다고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정직함과 순결함이 같이 가야 되죠. 여러분, 지성적으로 특출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영악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악함이 뭐와 더불어 가야 돼요? 정직함과 순결함이 같이 가야 되죠. 저는 우리 형을 보면서 참 내가 부러운 게 많아요. 우리 형이 일단은 키가 1m 83이라는 거에서 제가 많이 키가 주고요. 나는 못 먹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키가 80이었거든요. 큰 편이에요. 제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 형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여러분, 그 중3 때까지요, 수학 문제를 머리로 암산으로 다 풀었어요. 고등학교를 갈 때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 뺑뺑이가 아니고 시험 쳐서 가는데요. 경남고등학교가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98점입니다. 두 문제 틀리면 꼴찌예요. 합격했다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 머리가 비상해요. 전 과목에서요, 한 문제 틀렸대요. 199점 받았어요. 그의 서울대 가는, 제가 우리 한국에서 5대 75학번이거든요, 원래. 그러면 5대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서울 경기고등학교가 1번이에요. 한 해 서울대가 3,000명 모집에 512명이 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나오신 서울고등학교가 495명 나갔어요. 두 번째요. 세 번째가 어딘가 하면 경북고등학교가 232명이 갔어요. 그 다음에 서울의 3개 학교 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부산에 있어요. 네 번째가 부산고등학교 166명, 경남고등학교 159명. 그러니까 600명 중에요, 서울대가 160명이 가요. 그래서 그 학교 꼴찌가 육사 간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서울대 가면요, 어떻습니까? 3분의 2는 연고대 가는 거고요. 꼴찌가 육사 간다는 소리를 하는 학교예요. 거기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 그제도에서 2명이 합격을 했는데, 고등학교,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아서 부산에다 집을 하나 사줬어요. 막 부산에다 집을 사주고 거기서 네가 살아라 그러고는 했는데요. 아버지가 사업차 딱 올라갔는데 문을 열었더니 방에 안개 연기가 촉한 거예요. 뭐겠어요? 담배 연기가 촉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어디로? 거제 농업고등학교로.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데요. 머리 좋은 놈이 강교하면 고등 사기꾼이 된다. 그 말씀 딱 하나 하고는 그냥 거제 종고로 전학시켜서 졸업시켰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형님에게 참 미안한 점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에게 참 관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님에게는 왜 장남이라서 기대해서 그런지요. 한 번 딱 틀리니까 서울대 친구들 둘이서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친구는 나사에서 근무할 정도 서울대 나가가지고 잘 됐어요. 형님은 정말 시골에 종고를 그냥 농업고등학교 졸업시켜버렸어요. 좀 지나친 면이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의 정신은 제가 존중해요. 머리 좋은 놈이 영악하면 고등 사기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악함만 가지고 있고 순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요, 고등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판검사가 많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영악한 사람들이요, 뭐가 없어요? 정직함이 없고요,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세상에 욕먹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들에게 뿔을 들어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순결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뿔이 없다 하는 거예요. 뿔은 뭐 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harmless. 그 다음에 이 harmless라는 말은 해를 끼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순결하다는 말은요, 남을 들어밟지 않는 거예요. 내 영악함을 가지고 남을 해하지 않는 게 그게 순결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이 뭐예요?
바로 순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다 보니까 영악함들은 배워나가고 처세술들은 잘 배워나가는데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결, 정직, 남을 해코지 않으려는 마음, 들어받지 않는 마음, 그게 없어요. 남들이 남게요 뭔가를 가해오면요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묵상해요. 뭘요? 어떻게 다음 주에 가서 내가 한 방 먹일까? 칼을 갈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해를 입히고 또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악해야 합니다. 나쁜 쪽이 아니라 사리분별과 판단력이 좋은 그 영악함을 우리는 간직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쳐서 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RT 프란스라는 마태복음의 저자, 이 기록한 주석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독이 없는 뱀의 영리함이 필요하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울의 가르침을 참고하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독이 없는 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독 없는 뱀이 되어야 되지 독을 잔뜩 머금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독을 쏟아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순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삶이 자랑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는 삶을 통하여 어그리진 세상 속에서도 변별력을 가지고 차별성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명석하고 세상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되지만 남들을 해하는 그런 영악함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웃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